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목적지를 우리가 잘못 기입을 하게 된다면 그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바른가, 올바른가, 분명한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훈을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가훈을 정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잘 가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성실하게 살자, 사랑으로 살자, 늘 최선을 다하며 나가자라는 그 가훈을 정합니다. 한 번은 한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은 겁니다. 집에 가훈을 적어와라. 그때 가훈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고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하고 아빠가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잘 적고 학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가훈이 무엇이었는가? 돈 관계는 깨끗하게. 아빠가 그렇게 가훈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급훈을 정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께서 우리 급훈은 이거다,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가자, 급훈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이 반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네들이 한번 급훈을 정해봐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우리의 급훈으로 정하겠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급훈을 냈고,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걸 정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한 노력은 마지막까지 나를 도울 것이고, 이런 사소한 노력과 함께 간절히 걸어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막 박수를 쳐주셨는데 아이들은 웃는 겁니다. 사진 잠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왜 웃냐면은 이 첫 글자만 보면 오 마이 걸, 가수 그룹인데요. 우리 반의 친구가 사행시를 그냥 그렇게 맞춰서 적은 겁니다. 자기께 뽑힐 줄 몰랐던 거죠. 선생님이 아실까봐 전전긍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떠밀리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향,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발각돼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간 삶 속에서 애굽의 왕자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40년 생활을 살게 된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루는 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과 생명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마지막, 죄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음으로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 그 살이 찢기셨고 나를 대신해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이 되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우리는 마땅히 응답해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계속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한 여집사님께서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교회 한번 오시고 나셔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번은 아내 집사님이 제발 한번 교회 같이 한번 가자라고 부탁을 해서 못 이기는 척 한번 그 자리에 그냥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그냥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남편이. 어찌 된 일인가? 예배 가운데 이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신기한 경험을 남편이 한 겁니다. 분명히 합창과 중창으로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이 성가대 목소리 속에서 분명히 한 사람의 목소리만 자기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을 깊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고 나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초청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직장의 동료를 초청하십시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 또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회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 이제 교회 나가게 됐다. 근데 그때 그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남편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친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들어주셨고 그걸 씨앗으로 삼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또 직장의 동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생명의 놀란 은혜 역사가 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르심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학대받고 그 노예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생명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이 첫 번째 이 구원,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생명으로 초청해 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그 개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들이 마치 하나의 퍼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사명에 나는 순종하였을 뿐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의 그 사명의 부르심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저는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하나님 주셨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또 예배를 안내하고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종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세요. 무엇으로 불러주시는가?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개인적인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자, 이 모세가 부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아주 잘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
광야 서쪽에 이르기까지 그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그 광야 서쪽까지 이동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일상의 삶,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나는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특별히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그 성실과 최선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자신의 양무리를 잘 지키고자, 맹수에게서 지키고자 물매를 연습하기도 했고,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 이후에는 또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았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맡기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시는 왕의 자리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총무로 섬겼고, 또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겁니다. 예전에 미국 대학농구에 전설적인 감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감독입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감독님이신데요, 이 미국 대학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7년 연속 우승, 또 전체 10회 우승이라는 정말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 이 존 우든 감독의 지도력, 리더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기자가 감독님의 이 특별한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특별한 훈련 방법이라든지 어떤 전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이 존 우든 감독이 이토록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선수들에게 날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운동 연습하기 전, 시합 나가기 전 양말 똑바로 신어라. 그리고 신발끈 제대로 매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양말 제대로 신고 신발끈 제대로 묶어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업적의 그 시작,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작은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열매가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텝의 중요한 임무를 지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세가 80세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80세의 나이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때도 다르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0세 나이의 모세를 불러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조건들, 나이든 건강이든
어떤 상황적 환경이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해 보여, 걸림돌처럼 여겨져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 나이에서 이 건강적 상황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 혼자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제약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가능한 요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만 강조하십니다.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당시 이 고대 근동 단시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이 행위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거룩과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죄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거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 보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클레시스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초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 초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그 초대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분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낼 모든 것의 준비를 다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연약하고 나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영적인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촌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촌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분명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함께 등록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영적인 권면의 부탁은,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님 되시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공동체 안에 우리 교구도 있고요, 구역도 있고, 또 선교회, 전도회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준비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섬김과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팀, 주차, 식당, 또 미디어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끝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마지막에는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거룩과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